예, 기침할 때는 옷선으로 가리고 하라고 그래요. 너무 예민들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보니까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뭐 오늘 죽을 각오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너무 사회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죽을 사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살 사람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데, 근데 조심들 하셔야 돼요. 서로 지켜줄 거 지켜주시고요. 자, 오늘 그 주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품 훈련입니다. 근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면의 뜻, 여러분 이제 그 아이들 설교 만화를 통해서 이미 보셨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 근면의 뜻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 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되는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닮아야 된다. 첫째는 그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인생에 밤이 오는데 밤이 오면 일을 못한다. 인생에 밤이 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언제죠? 죽음의 밤이라는 게 옵니다. 죽음의 밤이 오면 일을 못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를 하셨고 엿새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끝, 이제부터 나는 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게 구약의 역사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감당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많은 유혹과 조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어서 죽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끝납니까? 구원한 백성들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그날까지 견인하신다,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또 권면하시고 또 붙잡고 계시고 또 돌보시고, 제가 보면 아이들 키우는 것과 비슷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또 돌보고, 애들이 또 말 안 듣고 막 딴 길로 가면 또 그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옆에 쫓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래야 된다, 또 권면하고 설득하고 어느 때는 또 때리고, 갖가지로 깨닫게 하시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합니까? 애가 막 주저앉아갖고 안 간다고 막 그래 때를 써. 달래도 보고 혼도 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에이 그래 버리고 가요? 아니죠. 정 징징대고 뗐으면 그냥 어느 때는 그냥 안고 가시잖아요. 그게 부모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그분이 성실하신데 그게 인자함과 성실을 베푸시는데 그게 어느 한때가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시편 89편 24절에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성실함과 인자함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 예레미야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오늘도 구원하신 다음에도 끝까지 나를 믿음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붙잡고 가시는 모습, 그걸 생각할 때 야, 주의 성실하심이 정말 큽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에레미야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배신하고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게 정상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부지런히 새벽부터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7장 2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 끊임없이.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그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구원해내시고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다.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이 새벽부터 권면하고 또 못 알아두면 또 옆에 또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도 또 권면을 하고 깨닫게 해주고 어느 때는 사건, 환경 이런 걸 통해서 또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도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요 오늘도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열심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한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성도로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 열심을 내가 알아서 나도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일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하시게 열심을 품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으래요. 열심을 품고.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는 단어를 성경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게으른 걸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고 악한 종들아 막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 악한 걸로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건 악한 거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낭비하면 안 돼. 그게 뭐예요? 방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걸 방탕이라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근데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을 만들지 말고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가끔 하는 표현입니다만 옆에 있는 걸 보시면서 일꾼이세요? 일감이세요? 한번 물어봐요. 이 자문자답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감이세요? 일꾼이세요? 가정에서도 일거리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도. 네. 사회에서도 꼭 일감이 있어요. 일꾼이 있고 일감이 있어요. 그 몇 프로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전체를 먹여 살린다잖아요. 어느 사회나 그랬다. 어느 사회나. 근데 여러분요, 일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일꾼이 되라고 말씀드려요. 히브리서 6장 11절에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래요.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뭐냐?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길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권면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던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은사란 말은 달란트란 말이에요. 탤런트, 재능을 줬단 말이에요. 그 재능을 주신 게 각각 달라요. 그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청지기, 관리인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봉사라고 준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께서 26절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21절, 23절, 26절에 가면 심판하시는 이 게으른 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근면이란 뭐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거다. 첫째 개념입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부지런하다는 말의 개념이 뭐냐면 열심을 품고 그래요. 열심. 이게 열심이 뭐예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열정.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내신다는 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게으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게으르단 말은 열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살아요? 그냥 살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2부에 학생들한테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열정이 있어야죠. 오늘도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런 열정,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막 속이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막 뜨거운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냥 찌개를 먹는데 김도 안 나. 그래서 그냥 안 뜨거운 줄 알고 한 숟갈 확 넣는데 너무 뜨거워. 그럼 어떻게 해요? 뜨거워. 그래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뜨거운 게 들어가면. 팔짝팔짝 뛰어야죠. 뜨거우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사랑으로 뜨거우셔야 하는 게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심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부지런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지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열정을 갖고 사는데 오늘날 이 열심, 근면 그러면 한국 사람 따라갈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내 가서 한번 천천히 걸어보세요. 완전 이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우리는 뭐 잠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막 그냥 부지런합니다. 전 세계적인 공용어, 한국 사람 보면 딱 빨리빨리 이건 다 알아요. 한국 사람 가는 데마다 여행하면서도 빨리 막 먹을 때도 빨리 먹고 나와 막 이러니까 외국 사람도 한국어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 IT 쪽에는 그래서 성공했어요. 막 빨리빨리 바꾸니까. 한국 사람처럼 6개월 만에 1년 만에 제품 바꾸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막 바꿔줘요. 빨리빨리 쓰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 사람처럼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주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서 근로조건이 안 좋은 데서 이 노동력 착취한다는 개념.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13시간, 16시간 막 일하는. 막 공장에서 먹고 자면서 그냥 계속 일하는. 우리도 한땐 그랬잖아요. 그런 수준만 말고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요. 왜 이렇게 불행하냐고요. 근데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을 내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잖아요, 사람들이. 이 경쟁사에서 이기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절제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 이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방향이 열심히 뛰어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뛰는 것은 인생이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 26절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하냐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 열심히 뛰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뛰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 설교할 땐 그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사기치는데 열심히 해. 막 돈 버는데 막 인생에 올인해 열심히 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고 돈 벌어. 근데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 방향이 뭐냐? 이게 방향. 여러분,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요, 그 열심은 본인도 번아웃되고 본인도 망하고 주변 사람을 다 불행하게 해요. 권력을 잡는데 열심히 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부정부패하고 자기 권력 휘두르는 끝난다면 그건 본인도 망하는 거고 나중에 교도소 가고 다 망해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변 사람을 다 불행하게 하잖아요. 왜 돈을 버는데 열심히 벌어요? 왜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돼요? 그래서 뭐 하려고? 자기 명예를 위해 살아버리면요, 그 인생은 험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다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근면이라는 단어 속에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 열정이 있다는 단어와 동시에 절제라는 단어가 개념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뭐해서 열심히 하라고? 너한테 준 그 재능은 뭐 하라고? 섬기라고 준 거다. 봉사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봉사라고.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경쟁이 되면 돈 벌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라는 거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업을 해서 돈 벌면 세계적인 기업인들 보세요. 사업하는 기독교인들 보세요. 다 환원하잖아요. 내놓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탈법을 해서라도 모아갖고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치관이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안 갖고 있어,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강남에 있는 어떤 장로님 부부가 한번 만났어요, 선교지에서.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퇴하는 순간 동남아 와서 살고 싶다고. 왜요? 그러니까 한국은 춥잖아요. 나이가 드니까요, 따뜻한 나라가 좋아요. 와보니까 이거 너무 좋아요. 여기 가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골프나 실컷 하고 싶대요. 그래서요, 장로님, 은퇴하시고 놀으라고 은퇴하는 겁니까? 인생에는 은퇴 없습니다. 네, 그랬어요. 인생에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포지션에는 은퇴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는 은퇴 없습니다, 여러분. 방송실 그 마지막 구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은퇴는 언제 하는 거냐? 마지막 구절 계시로 띄워주세요. 일을 쉬는 건 언제 쉬어요? 성경에 보니까 언제 쉬리니 그래요. 언제 쉬리니 그래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쉬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안 하겠다. 언제부터 안 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러니까 은퇴란 말이 뭐예요? 일을 안 한단 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철호 목사가 은퇴한다 그러면 강성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지, 그 다음부터 난 쉰다, 논다, 악하다 그래요, 주님이. 이 게으른 종아, 악한 종아 그래요,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은퇴하시면 그 회사에서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재능, 평생 가졌던 그 재능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셔야죠.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는 있죠. 그 자리에서 은퇴하는 거예요.
인생의 은퇴는 없어요. 제가 장로님 부부한테 그랬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남에 살 정도 여유를 주신 것은 그래서 여기 와서 한국에도 아파트 갖고 있고 여기 와서도 집 하나 사놓고 평생 골프나 치고 살으라고 돈 주셨습니까? 그랬어요. 그거 아니죠. 누군가를 봉사하고 살아야죠. 그 건강한 몸 가지고 그 재정 가지고 뭔가를 섬겨야죠. 고린도전서 앞에서 9장 25절부터 27절에서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향방 없이 다름질 치면 잘못 다름이에요. 죽어라고 뛰는데 결국은 그 다름질은 잘못된 다름질입니다. 헛된 다름질, 번아웃되는, 인생을 지치게 만드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다름질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마지막에 바울이 나도 이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름질하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다름질한다 그래요. 자기 절제 없는 다름질, 열정은 불행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근면이라는 단어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뭐죠? 열심인데 섬기는 열심이다. 방향이 제대로 된 열심이다. 절제가 있는 열심이다. 방향과 절제가 있는 열심이다. 그 다음에 이 근면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 제때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제때, 타이밍. 그러니까 방향과 타이밍이 맞는 열심이어야 돼요. 아까 아이들 설명할 때 이야기했죠. 농부가 봄에 뿌릴 씨를 가을에 열심히 뿌려요. 그건 열심이지만 그건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도 뭐가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있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제때 열심히 해야 돼요. 제때. 먹는 것도 제때, 자는 것도 제때, 일하는 것도 제때, 쉬는 것도 제때, 뭐든지 제때, 제대로 하실 때 그게 근면의 의미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모든 걸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에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고 했어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때를 따라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 때를 따라서 적재적소에 제때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종이다, 청직이다, 복이 있다 그래요. 그 종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때 일하는 사람. 이것의 가장 큰 적은 뭐죠? 나중에란다네. 나중에, 내일, 나중에 하지 뭐. 이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근면하지 않는 거예요. 근면이란 개념은 제때 하는 걸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근면은 뭐라고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거, 열정을 갖고 사는 거. 근면은 뭐예요? 열정을 갖지만은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 봉사하고 사는 것. 더 쉽게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다 청직이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그걸 절제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하고 싶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갖고 열심히 사는 것, 열정을 갖는 것. 마지막에 뭐라고요? 타이밍. 제때 하는 것이 근면이다. 제때 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나태, 게으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뭔가, 좀 게으르다면, 열정이 없다면 열정을 갖고 살아보자.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는 하는데 방향성을 잘못 잡고 뛰고 계신다면, 자, 방향성 제대로 잡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내 인생을 살자. 여러분,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이 회사를 살려서 이 직원들, 다른 직원들 적당해도 나 하나도 열심히 제대로 일해서 회사가 살아서
여러 직원들 혜택을 누리게 하자. 한국 경제 이익을 담당한다 나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데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할 건 뭐 있어. 그러면 그건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큰 그림을 보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함으로써 제품 하나 만들 때도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서 이걸 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자. 뭘 하든지 지금 하나님 주신 이걸 갖고 나는 뭐 하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섬기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열심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 방향이 잘못됐다면 방향을 자로잡는데 한번 또 이번 한 달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고. 또 나는 이거 방향도 제대로 되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 같다. 방향까지는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때를 제대로 못 맞추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을 좀 맞추는 쪽에 좀 더 집중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주신 포지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포지션, 교회에서 포지션, 사회에서 주신 포지션이 있어요. 그 포지션에서 지금 내가 할 일이 뭔가, 지금 오늘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열심히 할 일이 뭔가, 이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념 정리가 되셨습니까? 됐으면 끄떡끄떡 하시면 제가 알아들어요. 안 되면 또 반복해 설명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는 근면한 사회지만 방향이 잘못된 근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로 고통스럽습니다. 제때 안 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제대로 된 근면을 함으로 이 한국 사회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길 바라요. 그 복의 내용은 전도서 5장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자요. 근데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도 안 좋습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잠언 11장 16절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랬고, 잠언 28장 19절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느니와 방탕하는 자는 때를 제대로 따라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궁핍하게 된다.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영하는 사람이 부지런하게 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지런히 경영을 안 한 걸 말해요. 조급도 빨리빨리 하는 것 같죠.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경영을 할 때, 사업을 하실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잘해왔지만 또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이거 부지런한 거예요. 이게 제가 사업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사업하는 분들이 경제지 한 장을 안 읽고 책 한 권을 안 읽으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죠. 저도 나이 이제 조금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근데도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 이틀 동안 앉아서 계속 저도 공부했거든요. 저는 그게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박동건 목사님이 그 강의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얼른 제가 두 말도 않고 하자고 그랬어요. 왜? 딴 데서 하면 내가 가서 참석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면 내가 꼼짝없이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뭔가를 배우거든요. 경영을 할 때 부지런하게 자기 개발을 하고 그 분야를 돌아보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근데 조급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연구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일을 하는 게 조급하게 하는 게. 이게 결론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조급한 사람은 궁핍이 따른다,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래요. 부지런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게으르면 불임을 받는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전도서 2장 24절에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쁨을 주는 게 뭐냐? 먹고 마시는 게 여러분 기쁨을 주죠? 먹는 즐거움처럼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에 진짜 즐거움을 주는 게 뭐야? 수고하는 거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전도서 3장 13절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다. 잠언 15장 19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그래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가는 길이 다 계속 가시가 있어요. 힘들어요. 인생이 공고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게으르시면 안 돼요. 우린 근면해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열정을 갖고 인생을 삽시다. 짧은 인생입니다. 이제 열정을 갖고 살자고요. 그 대신 방향을 제대로 잡고 열심히 한번 살자고요. 그리고 제때제때 하자고요. 할 거. 미루지 마시고 나중에 한다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축복을 주시고, 아까 읽은 계시록 1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일을 쉬는 날은 언제라고요? 은퇴가 언제? 인생의 은퇴는 죽는 날이 인생의 은퇴다. 예. 포지션의 은퇴는 있지만 인생의 은퇴 없다. 죽는 날까지 뭔가 하다 가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나는 할 게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거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숨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일할 게 있어요. 열심히 살다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